예전에는 음악을 들을 때 많이 썼던 턴테이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즘에 다시 그거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진 전자제품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들어가는 도시락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다 이제 SSD라고 하는 메모리 하드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턴테이블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턴테이블은 접촉 바늘이 이렇게 긁어서 이제 소리를 증폭하는 거고, 하드디스크는 접촉은 하지 않지만 자성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쓰고 뭐 읽고. 설교 시간에 별소리 다.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뜯으면 안 돼. 그 뚜껑을 개봉하면 못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뚜껑을 그걸 보겠다고 열면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워낙 미세하게 그 판과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먼지가 충돌을 일으켜서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뚜껑 열면 못 쓴다. 이게 용산 전자상가의 그 정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또 뜯어봤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하실 정도로 우주와 태양과 이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동물, 생명, 자연, 인간까지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대요. 더워지고 있어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이 더워지는 것들을 막아야 하는데,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왕창 바뀌어서 나중에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더워지는 이 온도 차이를 과학자들이 최대 맥시멈을 1.5도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부터는 지구가 알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는 온실가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자동차 매연, 또 뭐 뭘 태워서 나오는 화석연료 태워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대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예. 바람도 통하지 않고 햇볕만 받아가지고 계속 뜨거워지는 거.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땅에 있는 수증기는 다 말라서 뜨거우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구 기후가 한쪽은 말라 죽고, 그러니까 산불이 한번 나면 대형 산불인 거예요. 다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 산불이고, 한 군데에서는 오지 않던 비가 내려가지고 떠내려가 막 엄청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홍수를 만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은 소용이 없게 되는 그 온도가 1.5도.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한 겁니까? 이 우주와 자연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 유일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모든 자연과 서로 공생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하드디스크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하나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은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절대 신뢰를 하지 않고 자기 뜻이 더 낫다고,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이제 결과였죠. 그걸 반역이라고 합니다. 꼭 총칼 들고 덤벼야만 반역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반역인 거죠. 거역인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턴테이블로 음악 들을 때 보면은 그 레코드판이 한번 이렇게 고장이 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동안 소리 나오다 다시 제자리, 한 바퀴 도는 동안 소리 나오다 다시 제자리. 그러면 이제 그 판은 못 쓰는 거죠. 계속
따까닥 하면서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잠깐 엎드렸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탐욕으로 죄를 짓고 요 고장난 턴테이블처럼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맷을 한번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절에 인간이 너무너무 인간이 또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져도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죄를 짓는 거죠.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한번 밀어버리셨습니다. 밀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라는 놈 때문에 턴테이블은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노아 시절 이후로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빠져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포맷을 또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노아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후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홍수와 같은 대멸망을 가져오는 심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었기 때문에 인간을 다시 뭐 다 없애고 이럴 수는 없으신 거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지만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 그러니까 원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축소판이지만 똑같아요. 잘못을 뉘우쳐요. 그 범죄자들이 그렇잖아요. 범죄자들도 회개하고 그럴 때는 진짜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죄가 자기한테 와서 영향을 미치면 또 따라가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죄악의 무서움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자기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또 따라가. 그리고 또 이제 얻어 터지든가 잡혀가. 그럼 또 후회해.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죄가 오면 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에 빠지는 것이나 우리 어른들이 뭔가에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 촬영하는데 그 칼럼 주제가 게임 하는 거,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뭐 이런 주제인데요.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결론 난 얘기니까.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심어줄 수 있다면 때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이나 환경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지속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교회든 목회자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따뜻한 관심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셨을 때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서 너무 절망하고 좌절할 건 아니죠.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한 남자를 부르십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이셔요. 75세. 그리고 당시에는 대도시로 번성하고 있었던 갈대아 지방 우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역사로 보면은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 되겠고요.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가 역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문명의 요람이라는 게 애기 누편으로는 바구니 아닙니까? 세계 문명이 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라크라고 하면 먼지 풀풀 날리고 막 그런 데서 무슨 문명의 요람일까? 아니요. 거기에는 뭐 강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광야 사막만 봐서 그렇지. 그리고 그 문명의 요람이라는 건 그 고대에 기록이 남아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문화를 형성했던 최초의 기록이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 오늘 뭐 용산 전자상가에서부터 저 역사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당연히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노아 이후로 몇 세대가 지나면서 다 이제 잊어버렸죠. 뭐 잊어버리고 각자 이제 형편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창궐했던 겁니다. 뭐 기준도 없고 규범도 없으니까 각자 좋은 대로 뭐 이쁜 대로 만들어갖고 이게 내 신이다 하면 그냥 신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브람도 당연히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면서 살았겠죠. 옛날에는 신을 안 섬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셔서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1절이죠.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라고 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일의 첫 시작이 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었을까? 정답은 저도 모르죠.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는 일이죠.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던가 아니면은 뭐 뛰어나게 착한 일로 뭐 이렇게 뭐 덕을 쌓았다든가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아브람과 우리가 똑같은 처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기적이요 은혜죠. 우리가 마음에 없는 일은 안 합니다. 아무리 뭐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뭐 그래서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에 없으면 그보다 더한 것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챙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나름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통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재난지원금 2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단은 선택이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니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나는 홍수로 다시 세상을 쓸어버리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셔요. 그냥 스스로. 요게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조건적인 언약이 있죠. 조건이 따라요. 내가 너에게 요렇게 할 거지만
다만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여기까지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연초에 뽑으시는 말씀이 조건적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땡 잡았다 그러지 마세요. 좋은 말씀 뽑았다고 땡 잡았다 하지 마시고, 원래는 제가 신방을 가면 그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야, 신방 오랜만에 해보는 얘기일세. 신방 가본 지가 언제인지, 세상에. 그래서 신명기 같은 말씀 보면 네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결론이 뭐예요? 복을 줄 거지만 네가 조건이 있다. 내 뜻을 따라야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조건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게 표준이 되는 언약인데, 모든 인류 또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인 언약, 또 개인적인 언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게 뭐냐면은 민족의 복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를 이룰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신 복도 있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복도 있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원조, 복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너는 복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표준이 되는 거고, 그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너 같은 복을 받을 거니까 너는 복의 샘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택을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또 너의 이름이 세상에 창대케 될 것이다.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중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일관되게 갔나요? 아니죠. 중간에 뭐 딴짓도 했고,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정리하고 출발했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친척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나중에 조카 롯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하고 골머리를 썩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놓고서는, 사실 오늘 성경은 그냥 쭉 넘어가고 있지만은 중간에 대도시에서 정착을 하고 오래 살았어 또. 나중에 기근이 돼갖고 또 움직이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도 당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25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가 100살이잖아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첩을 둬가지고서 또 애를 낳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시면 흠결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고장나면 다 고쳐. 할렐루야. 고장나면 뭐 때리든지 달래든지 해서 고쳐가지고서 그 복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의 혜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무조건적인 언약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잘 믿어서 네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중간에 딴 길로 새지 않으면 천국 갈 거고, 중간에 어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놀면은 네가 나를 믿었어도 너는 지옥으로 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를 불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연약해져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언약이 엄청난 거죠. 예수 안에서 얻은 언약이.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구원 받을 거니까 그러면 나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좀 누려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짧은 이 세상,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아주 거짓골을 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 있고 행복하고 무서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아무리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안전지대를 떠나서 낯선 어떤 일들을 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서 너는 PC방을 개업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잖아요.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죠. 대부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직장이 어려워져서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나 보다. 나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낯설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맞는데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감당할 자신도 없고 막 그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상황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쉬운 선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 쉬운 건 없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쉬운 것 찾고 편한 것 찾고 익숙한 거에만 계속 고집부리고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있어요? 저도 쉬운 길만 찾는다면,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익숙한 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쉽고 편안한 길만 찾으면 선교 못합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헌신, 내 몸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고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꼭 선교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고된 일들을 하셔요. 어떤 아버지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을 하는 걸 안 가르쳐 준대잖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일하고 온다. 근데 가보면 막 전봇대 꼭대기나 막 송전탑 막 저 고압전류 막 이런 거 만지고 있고, 고층 빌딩에서 줄 타고 있고 안 보여준대잖아요. 본인들은 그거 좋아라 하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일들에 몸을 던지는 가장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의롭고 또 바른 일들이긴 하지만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일궈 나가는 일이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개척하는 일도 희생과 사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한 깡패들도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조폭들도 목숨 걸고 자기들 좋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마음으로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확실한 일에 여러분이 요청을 받았을 때, 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봉사하라, 헌신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던가 아니면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던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가 새로운 일에 어떤 고통스러워 보이고 익숙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점 중에 하나가 순종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아는데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 계속 물어봐요. 끝도 없이 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권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형제들한테도 물어보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물어보고 다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그걸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을까 해서 계속 그 얘기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을 하지 않고 기존에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끌다 보면 하나님이 흐지부지 잊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시간을 끌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서 피를 흘리면서 넘어져 있고 호흡이 깔딱깔딱한데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손도 안 대고 있으면은 사람 미칠 거 아니에요. 순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순종이 쉽진 않죠. 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죠.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순종을 고르지 말고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세부 사항을 발 담그지도 않고 다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종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헬스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제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까 한 4개월 전보다 한 15kg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살이 많이 쪘으면 15kg를 빼도 이거밖에 안 될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요 동네에 있는 병원에 이제 제가 다니는데 제가 고혈압 약 먹고요. 1년 전부터 고혈압 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고 당뇨 약 먹고 세 가지를 계속 복용을 해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요 병원에 가서 고지혈증 약하고 당뇨 약은 안 먹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아닌데 130이 나왔으니까 고혈압은 아닌데 그래도 먹던 거니까 조금 더 드셔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제 당 수치를 이렇게 보시더니 제 얼굴 보고 이거 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거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을 지어주는 약사분도 차트 지난달 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난 약국에서 막 나를 축하해 줄 줄이야.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해야 돼.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놀고 먹으면서 살을 뺐겠습니까? 여러 가지 식단도 뭐 고통스럽게 조절하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그래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는데 의지력이 대단하시네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 의지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고난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럼요. 고난 때문에 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으면 고난도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권사님들이 웃질 않네.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시나 봐. 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사례비가 줄어가지고 먹을 걸 못 먹은 줄 알고 자꾸 뭘 갖다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복숭아 먹는다니까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 희생은 절대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있죠. 대가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열심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에, 그것도 우리 생존해 있을 때 온단 말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이어트의 당위성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 고르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몸에 축나지 않을까 연구하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견적 가격 비교하고 막 적게 먹고 열심히 몸을 놀리면 되는 거를 똑같이 먹고 몸을 놀리지 않으면서도 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만 지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바보는 아니죠. 바보는 아니에요. 계산도 없이 떠났겠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약속 3가지를 이제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속도 약속 나름이지 지나가던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뭐 눈으로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체험했기 때문에 저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짐 싸고 있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뭐해? 이삿짐 싸고 있어. 이사 가게? 어디로 가는데? 아직은 몰라. 미쳤냐? 네 나이가 75이야. 너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뭐 문제 있어? 없는데. 근데 어디로 간다고? 옛날에는 그 터전을 옮기는 게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익스프레스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동네에 터잡고 살았다는 건 자기 가족과 친척이 있어서 공동체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도 없었지 않습니까? 막 이런 치밀한 법도 없기 때문에 어디 외딴 동네에 살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작당해갖고 쟤 죽이고 가진 거 다 뺐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어디로 가려고? 몰라. 너무 늙었잖아.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래? 제정신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났을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딱 하나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분이 훌륭하다는 것도 아는데 아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존재하심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가정하에 주님의 돌보심도 믿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그것들이 너를 사르거나 너를 침몰하게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야 뭐 할 말은 없고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까지 믿어서 실제적으로 이사를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뭐 더 이상 말해도 입만 아파요. 전 지구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이 재앙, 고통,
그리고 교회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 저도 지금 멘탈이 흔들려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스러워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는 교역자나 뭐 어떤 시스템도 크지 않은 그런 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고 모든 것이 위축이 돼 있고, 성도님들은 정말 목자 눈에서 벗어난 양처럼 목자 소리만 들리는 거잖아. 목자에게서 벗어난 양처럼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두려워하면서 종종걸음 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지표가 나쁘게 변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지죠. 원망도 생겼다가 불평도 생겼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이랬다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는 거, 이사하는 거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네 직분에 충실하든지, 그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교회의 직분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 중에 아들, 딸, 엄마, 아버지, 가장, 또 회사에서의 어떤 뭐 책임지는 자리, 이게 다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속의 일들도 다 직분이라고요. 그 직분에 좀 충실하든지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원망하면서 휩쓸려 가갖고 똑같은 자리를 다시 맴도는 걸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칸만 건너뛰면 나머지에 있는 명곡들을 다 들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턴테이블 고장난 것처럼 똑같은 자리를 돌지 말고 한번 뭔가를 시작해봐서 그거를 건너뛰어보라는 거죠. 그 나머지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에 그것들을 체험해보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또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나 안 해본 일이거나 힘들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환경상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길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믿음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다 끌고 가시잖아요. 그것까지 믿고 내가 힘들거나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던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평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 일이 어쩌면이 아니죠.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순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만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하나님은 이기시잖아요.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을 더 내디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쫙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드라마 속에 우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